빌립보서를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감옥은 모든 인간성을 제약하는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만큼 가장 큰 능력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온통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는 기뻐할 일이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주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에는 감사와 은혜가 있고요.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또 이 기쁨 안에는 모든 환난을 승리로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던 사도 바울은 어느 날 한 환상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기존의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이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이자 로마의 식민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당시 로마 제국에 퇴역했던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요. 그런 만큼 로마의 법과 제도, 문화와 종교가 깊이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종교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사상은 세상에 평화를 주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주체가 바로 로마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인들에게 복음은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소식들이었고 로마 황제에게 일어난 일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빌립보에는 반유대적 정서가 아주 강했습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역시 계속해서 이런 적대감과 핍박, 박해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며 기뻐하고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기쁨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셨고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영원의 감옥 속에 갇혀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도 바울은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가둬놓은 감옥 안에서도 묶여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진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처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도 바로 빌립보 감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 소리에 감옥이 진동했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렸고 죄수들을 올가매었던 쇠사슬도 모두 풀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이적 속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한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 감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감옥에서도 바울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압도하는 진짜 권세와 능력이 바로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 곧 죄인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경계선을 지우시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피 흘림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화목함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게 합니다. 이 세상에 왜곡되었고 뒤틀려져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바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분열과 상처,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생명과 화목, 존중과 배려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숙함으로 그런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된 형제 자매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고 갈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됨의 비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장벽과 경계선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성육신을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갖다라는 실제적인 뜻은 마음의 훈련을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훈련된 마음이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도 이 세상을 살아내셨던 그 시간들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훈련의 여정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그 치열한 결단과 순종의 시간을 예수님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된 마음과 생각이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십자가까지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된 마음만이 기쁨과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공동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훈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님, 한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갈망이 더욱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 교회의 몸을 통해 우리 안에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부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문화 속에서 이 기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표지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더욱 예리하게 정렬하고 훈련을 다하는 조이풀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훈련된 마음이다.